우리가요, 그동안에 이 4월 달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달, 혹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달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러한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산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부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해념화됐으니까 이번에는 빠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셋째 주, 넷째 주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시리즈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하셨는데 그 과거를 이해하신 예수님. 다음 주에는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키고 안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뭐라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당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수제자라 할까요? 근데 가장 우두머리라는 베드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지언정 나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 죽지 않도록 말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니까 어쩌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도망갔으면 끝나면 좋은데 안에서 또 잡혔어요. 그래 뭐라냐면은 예수 모른다 부인한 거예요. 성경 부인했단 말로 끝나잖아요. 그때 뭐라냐면은 그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막상 죽으니까 이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좀 19장을 좀 봐야 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가슴 저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나타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망갔어요. 얼마나 이제 갓난이를 얼마나 마음 절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좀 이상한 피해 갔는데 헤롯은요 딱 생각하고 야 예수가 태어난 걸 생각해서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어린아이 2살 이하를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학설에 의하면 4,000명 가량을 애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피해서 다행이다, 저것들은 괜찮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예수 때문에 죽은 걸 생각하고 평생 또 마음이 묻었겠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난받는 고행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는 그 강도들과 그런 사람과 같이 매달려 있어요. 세상에 죄 없으시고 그들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외치고 구원을 외쳤던 그 예수님이 양쪽에 그 죄수들 같이 있을 때 그 어머니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은 평생 동안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 19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당히 지켜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내들은 공회, 우리로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에서 가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추종자도 있으면 무조건 체포해서 지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은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층이에요. 우리 말하자면 국회 같아요. 거기서 가결한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도 같이 지배해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당당히 나서서 나도 죽이시오 그런 게 아니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혹시 자기들 알까 봐서 문들을 꽉 닫았다는 거예요. 꽉 닫았다는 거예요.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굳게 닫았다는 말하고 여기에,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이 문을 굳게 닫으면서도 뭐까지 닫느냐? 마음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냄새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고 죽자 그들 어떻게 했느냐? 전혀 예수 믿은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문만 닫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 또 봅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요 그들이 예전에는 주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들이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는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당당했어요. 그렇게 과거 했던 그 사람들이 당당했지만은 배신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묻질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보면은 꼴보기 싫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보이니까 제자들이 와, 드디어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2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합니다. 그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자사자, 요즘 말로 뭐랍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죽자 도망갔던 그 제자들, 뻔뻔했던 제자들, 그렇게 과거를 그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요. 묻질 않아요. 왜 그랬느냐고 섭섭하다 말을 하지 않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보라. 그들이 보고는 확신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 사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알아요? 얻어먹은 음식이 제일 맛있대. 얻어먹은 음식이. 그런데요, 그 얻어먹은 음식이 제일 맛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맛있게 있느냐? 없어요. 때로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바르게 믿었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그건 결코 흔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 14장 때, 이미 활동할 때. 근데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신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셔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은혜가 야자다 그래 슉 내려와서 바람 빠진 그 타이어처럼 푹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와요. 과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우리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그 다음에요, 같은 성도라도 생각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도마. 그래서 도마를 말할 때 뭐라냐면 회의주의자였다 그래요. 좀 쉽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심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렇게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막 기뻐했다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기뻐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갔다 오니까 막 제자들이 그래요.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너무 감격했어. 우리가 너무 기뻐했어. 그런데 도마는 에이, 나 못 믿어 지금. 죽었다 어디서 사나. 그 과학적인 증거 없이 난 못 믿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 있으면 그래 오메 하십네.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오메 세상에, 그래서 할렐루야네 나 좀 벗고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도만 안 그래요. 에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24절에 오십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냐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니, 과학적으로 지금 말이 되냐? 난 못 믿겠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또 와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을 때 동화도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여드레 전에 왔을 때도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왔어요. 영체였거든요. 아무리 닫아도 그냥 들어와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와요. 문을 닫았는데 보세요. 이 제자들도 문만 닫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질 않았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미 도마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예수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요,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예수님께 스르르 들어오거든요. 스르르 들어와요. 가운데 서서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귀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들의 과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배반한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질 않아요. 왜 배반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문 닫고 있느냐?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우겼던 이 도마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다 만져봐. 그럼 너 만져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근데요, 여기에 안 써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알잖아요. 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본 다음에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는 시간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전되듯이.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My Lord, my God. 예수님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해요. 고백해요. 주님이 그들의 과거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따지질 않아요. 그렇게 했던 주님 앞에 도마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학자들은 이 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했습니다. 그 도마를 너무 감격해서요, 내가 평생의 주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왔대요. 인도에서 순교당했단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도마가 경상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증명은 안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활에 적용.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근데 마지막 뭐예요?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부정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닫아질 않았어요. 문만 닫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사실은요,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던, 내장했던 그 장 같습니다.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갔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듣고도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들은요, 산에 들이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받아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평강이나 평화는 무슨 말이냐? 헬라 원문은 에이레라는 말이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준다는 평강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금방 변질해본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정말 느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강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순교를 당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기쁨을 배워할 수 없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과거를 용서해 줬던 그 주님, 과거를 우리에게 용서해 준 그 주님 만난 다음에 그들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순교당해요. 순교당해요. 사도들은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했고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범죄한 자들 멸합니다. 죄를 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코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쳐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배신하고 넘어지고 낙심했던 우리를요, 하나님 세우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배신하고 틀어지고 낙심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냐? 한마디 할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데 참느냐?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리고는 사랑하니까 뭐라 합니까? 묻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일을 가지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답은 나왔잖아요. 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쉴 새 없이 배반했잖아요.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가 낙심시켰잖아요. 실망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성령 통해서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돼지하고 암소가 만났대요. 돼지가요, 불평해요. 암소한테. 어이, 암소씨, 나 불만이 많다. 뭐냐니까 사람들은 나를 다 죽은 다음에 나 여기 뜯고 저기 뜯고 삼겹살 뜯고 막 그래. 그리고 스테이크도 아니 스테이크가 아니지.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고 그러는데 심지어 달까지 해가지고 족발하는 것을 다 먹고 그러는데 통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암소 너 이렇게 사랑받냐? 그러니까요. 암소가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간단하지. 너는 죽어서 주지만은 나는 살아서 젖도 줘. 나는 살아서 우유도 주면은 그걸 먹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서우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서로 계산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고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묻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오면 묻지 않겠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책임을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명자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